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데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자기 때가 가까우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을지언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도 깊이 통달하여 능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승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원인을 본질이라고 하고 결과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있고 현상이 있으면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3단계로 제가 질문해 보면 1단계, 2단계는 그래도 대답을 하는데 3단계에 가서는 헷갈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과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니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네, 사과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본질이고 사과 열매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 네, 똑같은 말이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것도 자기에게 이제 해당이 되면 대답을 안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믿는 남편들 중에도 술 먹고 들어오는데 자, 술 먹고 들어오니까 싸워요? 아니면 싸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싸워? 말은 잘해. 그리고 왜 이렇게 늘 싸웠어?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 술 먹게 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그걸로 인해서 술 먹는 어떤 그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싸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서 저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 법칙으로
이렇게 딱 끼면 그래도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조화론데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가난의 영, 두 번째로는 도적맞게 하는 영, 세 번째로는 빚지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자꾸 빚지게 만들고 뭘 돈을 벌어도 자꾸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물론 도적맞게 하는 영이 먼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싸잡아서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그런 것처럼 가난의 영, 도적맞게 하는 영, 빚지게 하는 영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도적을 안 맞고 빚을 안 지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고 영적인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죠. 저 영혼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사실 내 영혼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의 표어가 영혼이 잘 되어서 쓰임 받는 해.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내 영혼이 아니라 나 영혼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영혼이 진짜고 이 육신 이건 가짜예요. 7, 80년이면 끝날 인생입니다. 이 육신은.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진짜 나고 육신은 껍데기 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본질이고 저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잘 되면 열매는 잘 열려요. 그러나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열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본질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떤 열매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꾸 열매만 따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갔을 때 풍랑이 임했죠. 그러나 뱃사람들이 막 가볍게 보려고 막 바다에다 던지는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로 인해서 풍랑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해결되어질 때 현상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과 이 본질적인 것과 현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의 문제를 찾고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 제가 물질 훈련을 7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물질 문제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뒤돌아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물질 문제는 내 등 뒤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육신적이고 현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알고 가면 100% 해결받을 수 있고 저절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거의 8, 90%가 뭐 100% 가깝게 말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 육신적이고 이런 것은 그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 종교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생각 따라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불행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화 구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또 어떤 문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그 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고난이 고난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대문에서 이렇게 신발 도매상을 크게 하시는 그 집사님이 오늘 이제 저를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이렇게 신발 도매상회를 크게 했는데 가게가 결국 부도났습니다. 자기가 선교원금도 이렇게 하고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나도 모르겠네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집사님이 처음에 신발 가게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신발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하는데 물질로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 선교원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신발 가게가 막 얼마나 막 번창하게 그래서 막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5만 원, 수천만 원 벌 때도 5만 원.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자기가 그만큼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선교하는데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고 그대로 계속 가봐야 자기 육신적인 데만 하니까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어려움이 왔더라고. 우리 그런 걸 못 깨닫고 가면 아무리 축복을 줘도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고난도 문제도 축복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처럼 이 서양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몇 개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국에서도 좀 기업가가 1등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세금 포탈한 사람들 기업가들 이름을 올렸는데 주일은 쉽니다. 신원. 그 회장이 올라왔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신앙하고 이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의 현상은 세계적으로 좀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최순영 장로님도 보세요. 막 여의도다가 63빌딩 세워놓고 막 옆에다 십자가는 막 해놨지만 뺏겨버렸잖아. 저는 그래서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인수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2가지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그것은 안 이루어졌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것은 이제 당신 거 아니고 딴 사람 것이다 내가 그랬어. 그 여러분들이 뺏어. 버는 은사가 없으면 뺏는 은사라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뺏어주면 그냥 뺏어올 수 있다. 특히
특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통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시험,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해보는 그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템프테이션에서 이제 멸망시키기 위한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마귀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인 줄 알고, 그래,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내 남편 참 십자가요. 왜 남편이 십자가요?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오해를. 십자가는 남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냐 이 말이죠. 거의 80~90%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불신앙으로 우리가 믿지 않아서 오는 그런 고난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와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 귀신의 그런 영적 존재를 잘 알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배려와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그런 잘못된 이론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안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아팠을 때 굿을 5번 했다고 그랬죠. 그 강신물을 통해서 가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보니까 해답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귀신과 사탄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의 그런 원인을 잘 알고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현상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40%가 점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무당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 하다가 무당된 사람도 봤고요, 집사 하다가 무당된 사람도 봤고, 목사가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봤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목회자도 성도 잘 만나야지만 성도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 돼. 왜? 우리 예수 믿는 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막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막 돼지가 막 큰 살이 찐 돼지가 막 5마리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틀림없이 이것은 물질이 들어오는 꿈이다. 그래서 복권사.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뱀 무더기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보여줘 보려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 글이 나왔어요. 자기가 뱀 무더기에 이렇게 눌리는 꿈을 꿨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물질이 들어오는 꿈이지 않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꿈에 돼지 꿈을 꿨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욕심 꾸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욕심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돼지 보세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돼지는 더럽습니다. 보세요. 막 우리 어렸을 때 돼지 키우는 거 보면 그냥 거기서 막 먹이통에서 막 먹고 그 자리에서 뒹굴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거꾸로 생각합니다. 복돼지? 돼지가 복돼지가 맞아요? 예? 안 맞는 거예요.
1월 1일만 내보세요. 여러분들 또 토정 비결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라도 혹시 신문 보다가 내가 닭띠인데 그런 거라도 봤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진짜 산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뭐 그냥 다 좋다는 식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짐승을 봤다고 한다면 그 짐승의 속성을 보면 틀림없어요. 아, 그 속성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틀림없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사람으로 보이던데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훨씬 수준이 교묘한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할렐루야. 아, 우리 회사에 막 그 김 과장 막 얼마나 호랑이 같은 그 김 과장을 보이는데 아, 그 마귀 역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그런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사탄 마귀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속고 갈 때가 많아요. 속고 갑니다.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연합해서 공격한다고 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정체를 속이면서 공격한다. 정체를. 그러니까 현상은 이런 현상인데 본질은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문제이다는 것. 그러니까 내 남편이 술을 저렇게 먹었다는 거, 아, 영적인 문제다. 그 배후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은 쉬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기기 쉽습니다. 왜? 술 먹으니까 술 먹는 그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지게 하는 것, 도적 맞는 것. 배후에서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확실히 알고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배후에서 본질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 병들게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공격하니까 병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병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주 일에는 뭘 했다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일 중독이 되면 몸을 아끼지 않고 막 일에 빠져서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병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요, 참 그 불쌍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아버지만 어떻게 됐어야 했는데 아들도 그래요. 실제로 뭐 제가 이렇게 겪은 경우도 보면은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나서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사의 영이 역사하면 사고를 나게 해서도 죽게 만들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교묘하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어요. 싸움이에요. 싸움.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이 싸움입니다. 저도 싸웁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게 진짠가?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 모르겠어요. 안 싸웠다고 한다면 진짜 잘 만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싸웁니까? 술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싸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합니다. 서로 옳다고. 그래서요,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부도 보면은 참 신기해요. 보면 어쩌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그렇게 싸울 사람을 만나는가. 그러니까 부부들이 되게 보면 이 부부간의 사랑이 어디로 이제 가냐면 내리사랑, 자식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요, 각방 안 쓰면 다행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싸우게 된 것도 어떤 뭐가 있으면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준 그 부부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남편은 어렸을 때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아내를 엄마 겸 아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좀 뭐 이렇게 막 엄마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는 형제들이 많은 중간에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틈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 셋만 되면요, 밥 먹으라 소리 안 해도 막 저절로 잘 먹습니다. 왜? 먹고 살려고. 그래서 사회성은 3명이 돼야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명이나 2명 되다 보니까 사회성들이 발달이 안 되니까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지밖에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대. 우리는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눠도 주고 뭐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 세대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나이 들고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전철을 탄다, 뭐 양보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요즘은 좀 속된 말로 예의가 전부 물구나무 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간에 태어난 그 아내는 이렇게 어쩌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자기 영역을 딱 이렇게 표시한다 막.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내 거 가지고 이것도 내 거 가지고. 근데 이제 결혼을 서로 하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자꾸 아내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아내는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연약함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자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약한 부분을 알면 해결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나서 이렇게 했구나. 또 서로 저렇게 막 중간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럼 이해가 가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내 약함이나 상대방 약함만 알면 50% 효과밖에 안 나. 나는 내 약함이 뭔 줄을 알아. 근데 남편은 남편의 약함을 몰라. 그리고 또 남편의 약함은 알아. 근데 내 약함을 몰라. 그러면 50% 효과밖에 못 봐요. 그런데 왜 평생 왼수로 살아가고 평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저는 그냥 일단은 50대 50으로 보고 들어가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 예? 큰 소리 치는. 그래서 나도 한쪽만 말 안 들어. 아멘들 안 해.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문제야. 그러잖아요. 평생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기차 철로처럼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냐고. 남편도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 안 합니다. 당신이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렇게 부부 문제를 보면 그 풀어가야 할 영적 원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을 할 때 결혼의 목적을 제대로 모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한테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이 나와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대. 또 하나는 뭐예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행복해지려고요. 다 개똥철학이요. 그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결혼한 날부터 평생 원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가서 헤어져서 왔대요. 어떤 신혼부부는 이불 개는 것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쓰면 꼭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잘 아시는 말씀. 그러니까 저 말씀도 보면 아내들은 아내 입장에서만 봐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또 남편들은 봐라.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정확하게 보면 서로 복종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복종.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랑으로 복종하고 여자들은 복종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복종해. 아내들이요 자기 지금 이제 교회와 연결시켜서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즘은 예수 믿어도 별로 그런 사람 없어. 옛날에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 물어보니까 남편은 머리, 여자는 뭐요? 아내는 뭐요? 그냥 목이요. 요즘은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남편들이. 그래서 요즘 만약에 밥 3끼 얻어 먹었다는 맞아 죽는데야. 그래서 나이 80 먹어갖고 아내한테 어디가 물어보면 죽는다잖아. 복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 결혼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은 스위스, 프랑스 이런 데 보면 한 여자가 애를 4명 기르는데 아빠가 다 다르대요. 결혼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요. 저기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건 남의 복음이지. 대부분 남의 복음.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조반들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무시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감사했던 것이 내가 돈을 안 벌고 학교 다닐 때 집사람이 그때 이렇게 피아노를 하면서 그 돈을 받으면 그 전체 액수를 저한테 줬어요. 내 기 안 죽이려고. 근데 요즘은 결혼해서 부부로 살도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문의는 부부인데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가 벌어서 살고 나는 내가 벌어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요, 사모님들도 보면요, 딴 주머니 찬 사람들 많더라고. 저는 뭐 딴 주머니 찰 것도 없고 감사해요. 어떻게 할 때도 서로 이렇게 그냥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러니까 보면 아내들은 아내 입장에서만 성경을 들이대고 남편은 남편의 입장.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오늘 목사님 뭐라고 그래? 에? 죽게 하더라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에? 근데 꼭 기억하세요. 제 경험상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물건이 자꾸 손해보더라고요. 우리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가야 될 줄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저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주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그게 잘 안 되거든. 에? 잘 안 돼요. 복종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돼. 그 다음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면 거룩,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도 그렇고 교회의 목적도 거룩이라는. 그러면 왜 이제 거룩이 목적이냐? 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가 복종을 안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 거룩해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아내도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아내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을 알게 되면 내가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약한 부분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들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랑을 못 받고 무시받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거룩해져. 처음부터 결혼해서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듯이 부부간에도 서로 그렇게 거룩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 그런 문제가 있어도 거룩해지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다라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이런 것을 모르게 해서 계속 내 생각으로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단계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 영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 지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지적한 내용인데,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자,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 중에 핵심적인 신뢰가 될 만한 간음 7계명에 나오죠. 그리고 살인은 6계명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여서 율법의 경중의 가치를 정하여 어떤 특정한 율법을 소홀히 하는 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은 지키는데 이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돼. 그래서 경히 여긴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한 근거로 사도 야고보는 율법의 모든 계명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외에도 다른 모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뜻을 다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 율법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잘 보시니까 자, 율법을 하나를 범하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간음을 했다면 이 사람은 살인의 죄도 범한 것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귀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죄를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한번 봅니다. 표 한번 봅니다. 죄를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에요.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잘 고백.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고난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고난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원인을 자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 자, 하나님은 네가 살인죄만 범해도 이 간음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무시하면 똑같이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마귀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마귀가 율법을 갖고 이용하는데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다른 것도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너도 그렇게 될까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아닙니다. 상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건 본질이 뭐예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대가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도둑질하는 영이 강도짓을 하다가 들키니까 살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살인의 영이 역사하면 도둑질해서 결국 죽이기도 하고 같이 엮어져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그 고난은 절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우리를 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올리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시험,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그랬죠. 아까요? 욕심이 들어오다 보면 가난의 영이 와져버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나는 다 아는데 이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걱정하시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잘 갈 겁니다. 그럴 때 좀 무식하게 옌뱅 그런 거예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참 속는 문제예요. 왜? 마귀의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너무 조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21절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인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고 뭐 지혜 있다면 오히려 더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19절 이 세상에 지혜 있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리라. 참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 꾀에 지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저 조원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저 사람이 진실로 하는 이야기인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입에 바른 소리인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제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주 명수요. 입에 바른 소리로.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하나님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서 조합들이 기도할수록 영적 단계에 들어갈수록 마귀도 그럴싸하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속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단지 내 지식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므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또한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참으로 속게 하는 그 영적 세력을 분별을 잘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